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이웃과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좀 참아야죠. 교회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으니 가서 좀 화해를 하세요. 사과를 먼저 좀 하세요. 그랬더니 대뜸, 목사님,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도 모르세요? 그 인간은요,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의 문맥 안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를 내 상황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성경을 읽는 자의 입장에서 다양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적용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지각이 있지요. 이성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적 제약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되죠. 연말 연초가 되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가, 얼마나 코피 터지게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무언가를 남겼는가 묻죠. 또 주일학교는 전도를 하면 5달란트, 예배를 잘 드리면 3달란트,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 잔치를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맞는지, 이 본문에 관한 우리들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 안으로 함께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먼저 큰 그림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영어 성경에는 for 또는 agai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똑 떨어진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무언가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뭐죠? 25장 1절을 가보세요.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앞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군요. 그렇다면 또라는 접속사가 이어졌다면 똑같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죠. 그런데 갑자기 천국의 이야기를 하다가 재능에 관한 이야기,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십시오 라고 연결된다면 문맥상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큰 틀에 보면 24장부터 25장까지는 네 가지의 비유의 묶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크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일시적으로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먼 타국에 가든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가 시간적으로 비우는구나 알죠. 두 번째는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결정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사람을 앞에,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뒤에 배치를 해요. 네 번째로는 주인공의 이 귀환과 함께 분리되죠. 착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 분리가 되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병행의 구조를 이루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15절 보면
처음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은요, 종들에게 재능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각각 그 재능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예, 재능에 비례해서 달란트죠. 원문도요, 재능은 두나민, 즉 파워, 힘, 능력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달란트는 그저 그냥 달란트란 의미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재능이라는 한 단어를 붙잡고 이 본문 전체를 덮어버리는 걸까요?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인가, 이런 동기유발을 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재능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이 재능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한번 우리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런 표현은 통상적으로 어떤 때 쓰이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 지옥에 가는 자, 이 구분을 할 때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하였습니다, 이런 주제로 쭉 읽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30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은사를,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교회에서 자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면, 내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내지 못하면 지옥 갈 거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요, 이 비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오해를 하는 한 단어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오늘날 이 의미가 바뀌어서 알레고리컬하게 천부적인 재능 또는 은사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설령 그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1세기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의 의미로는 그냥 단순하게 돈의 가치, 화폐의 단위가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니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50억, 20억, 1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 작습니까? 아니면 많아요? 많죠. 마치 이 종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주인에게부터 위탁받게 된 거죠. 자, 이제 좀 카메라 렌즈를 좀 더 당겨서 인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볼까요? 자,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칭찬 1세기의 분위기를 일삼던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이고 핵심적인 인물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종과의 대화 속에 이 비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그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고 도둑이 들끓었으니 또한 은행도 믿지 못했던 시절에 돈을 땅에다가 감추는 것은 다반사였죠. 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좀 종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번역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지요.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의 번역인데요, 이 종의 변명이 아주 그럴싸하죠. 아주 교묘해요. 정말 자기는 주인의 뜻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를 지켰고 지금 이 달란트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생각해봐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니 열등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시를 당했다는 이 느낌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상해서 그 한 달란트를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사용 안 하고 땅에 묻어다 두고 버티다가 이렇게 왔다. 물론 그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한 축일 수 있죠. 하지만 종의 열등감 또는 종이 무시당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주인은 굉장히 인색하고 굳은 분이고 두려운 사람이고 또한 원금을 까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있다. 이게 바로 종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었고 인식이었고 태도였죠. 그러니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더 큰 돈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원금을 받았죠. 그러면 그 원금을 까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더 크죠. 더 크고 더 많은 돈을 받았으니 더 어깨의 짐이 무겁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한다고 무조건 이윤이 남습니까? 대박을 터뜨립니까? 얼마든지 원금도 말아먹고 망할 수 있잖아요. 자, 주인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런 뜻이죠. 종아, 네 말대로 정말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거두려는 나쁜 놈으로 생각했냐? 만약 네가 진짜 두려워했다면 야, 은행이나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남겨서 나에게 갖다 줄 수 있을 텐데 이 돈을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네. 최소한 저절로 이자라도 붙을 수 있는 게 돈이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 돈을 땅에다 감추어 놓고 지금 굴러가지 않도록 한 거니? 주인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그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요. 잘못된 인식을 가져요. 그러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또한 독한 말로 주인에게 아주 교묘하게 변명을 하고 내뱉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죠.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심으면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되죠.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흡사하죠. 이 돈 자체가, 달란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종의 문제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느냐의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빙, 존재의 문제인 거죠.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기준 속에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기에 줄을 쳐야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종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는지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달려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즉시, immediately, 즉시 빨리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장사를 하려고 나간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예요.
결산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보세요. 50억을 받았는데 50억을 벌었습니다. 2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적이 다르죠. 결과물이 다릅니다. 자본주의에 뼛속 깊숙이 우리가 빠져있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50억을 남긴 종에게는 야, 대박!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20억을 남긴 종에게는 그래, 좀 애썼네, 땀 좀 흘렸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차별적인 평가를 하는 게 우리들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둘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과 평가와 결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뭐겠어요? 너 돈을 얼마나 남겼니? 숫자, 열매, 성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이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내 뜻과 내 선한 의도와 내 의지와 내 계획에 맞추어서 너는 살고 또한 준비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은 누구이신지 알고 계세요?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남편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종이 맞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분명한 인식과 함께 주인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 핵심적인 인물을 만나볼 건데요. 14절에 보면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외유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이제 재림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그 기간, 부재의 기간을 말하겠죠. 자,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 주인이 8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친척 아니면 자기 아들 전문가에게 맡기나요? 아니죠. 밭대기나 짐짝과 같은 그 당시에 재산의 일부였던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은 종들을 뭘로 인정을 한 거죠? 자기의 재산을 관할할 일종의 동업자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늘 등짝 맞고 야단 맞고 하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할 동업자로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죠.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종 자체에게 있었던 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달란트를 이 종에게 맡긴 사건은 이 주인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죠. 아무런 조건 없이 종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누어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돈, 생명, 기회, 남편, 아내, 직장 이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 인생에는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설교도 해요. 그리고 듣기도 하죠. 아멘도 하고 동의도 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죠. 누가 더 잘났느냐, 나는 얼마나 가졌느냐, 너는 얼마나 못 가졌는가. 이게 자꾸 비교하는 게 우리의 죄의 간성 아닙니까? 지독해요. 이 나 중심적인 이 생각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위탁받은 선물이 맞습니까? 난 종인데, 이 지푸라기와 같은 짐짝 같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전폭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요, 기회요,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게 어디 있죠?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으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고백의 이 자리가 내가 맡은 직분, 헌신, 봉사, 이 삶의 모든 첫걸음이 다 모두가 주인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교육자실에서 가장 힘있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조가람 목사라고 합시다. 자, 제가 큰 책상을 하나 옮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에 비하면 좀 비리비리한 목사가 누굴까요? 예, 심영수 목사라고 칩시다. 제가 주전자 하나 옮기라고 했어요. 자, 이때 조가람 목사가, 야, 우리 담임 목사는 나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구나, 내가 좀 더 잘났나 보구나, 그런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있으니 책상을 옮길 수 있도록 제가 맡긴 거고요.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하니까 주전자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과 능력을 맡긴 거죠. 주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신 것은 사랑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전폭적으로 그를 구별해서 세우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내 능력에 맞게끔 책임감의 정도로 맡겨주신 거죠. 그러기에 이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은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의 영역인 거예요. 신현호 강도사, 노래를 잘 불러요, 못 불러요? 잘 부르죠. 꾀꼬리 같은 소리로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저도 뒤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발 깨지는 소리가 나죠. 근본적으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서 뛰어나서 목소리가 좋은가 보다, 여러분,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신인호 강도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죠. 힘이 센 사람은 그만큼의 일을,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맛 나게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섬길 명단을 오늘 공개하고 임명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직분과 계급으로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남들과 비교하는 우월감을 가지는 하나의 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맡겨진 것 자체가 은혜요, 이것 자체가 복이요, 기쁨으로 책임감으로 정말 장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주인이 이 두 종을 평가 분류하는 데 보면 더 이 비유는 선명해져요. 자, 30절을 보면요, 1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무익한 반대말은 뭐예요? 유익한. 근데 성경은요, 유익하단 말은 표현을 쓰질 않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의, 2달란트 받았던 종의 평가가 뭡니까? 착하고 뭐한 종? 충성된 종. 그럼 충성된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너 하나 남겼니? 2개 남겼니? 아니면 5개 남겼니?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어떤 상과, 어떤 보상과 어떤 상급을 너는 남겼느냐? 너는 어떻게 전도하고 출석했는가? 내가 상으로 달란트 줄게. 여러분, 이런 보상과 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종들이 주인을 과연 누구로 알았느냐? 주인에 대해서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 내면적으로 뭐예요? 너 악하다. 왜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선하신 뜻, 주인이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과 계획을 모르니 너는 악하다 표현해요. 그리고 너는 당연히 주인을 모르고 악한 마음을 가졌으니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장사할 수 없죠. 그래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네가 얼마를 남겼니?
얼마나 너는 보상과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았니?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 아니?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인을 아는 자만이, 그 주인의 선하신 뜻을 아는 자만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접붙여진 존재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구분을 해내는 싸움, 이 치열한 싸움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어제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사실은 이제 언약식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새신랑이에요. 어제부로 첫날 밤을 지내고 저는 이 교회와 언약을 맺은 신부죠.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가 되었으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가졌나요? 제가 이젠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가장 센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기에 4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까? 그렇게 나는 자부하며 그런 우월감을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서 부목사님보다 더 중요하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는 항존직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나는 피택을 받고 사역을 한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으며 더 큰 신임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운 마음으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나님은 이것만 달아보세요.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생명, 시간,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된 종이 되었는가, 그걸 하나님은 달아보시며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루터나 칼빈이 아니죠. 그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면 아무도 모르게 일찍 나와서 교회 앞마당을 쓸고 계신 집사님, 온갖 욕을 먹으면서 주차봉을 휘둘면서 주차봉사를 하는 집사님, 그리고 매주 주방에서 소뚜껑 운전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 그리고 교회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저는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이 더 칭찬을 받을 줄로 믿어요. 매주 식당에서요, 야, 어떻게 하면 이번 주 한 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요, 목양실에 앉아서 야, 어떻게 하면 한 주 영적인 양식을 잘 만들어서 내 진액을 짜내어서 설교를 준비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꾸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또 어디 가서 정치하고 싶고 어디 가서 이름을 내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볼 때 누가 무익한 종이며 누가 충성스러운 종이죠? 소뚜껑 운전을 하더라도 반찬 하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서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기쁘게 먹을까, 이게 충성스러운 종이죠. 아무리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더라 할지라도 내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주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이 자리에 나온다면 저는 무익한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분 맡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게 영적인 축복인 줄 알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겠죠.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았던 그 종들 안에 약간 살짝 기분 나쁜 칭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을 맡게 했다. 여러분, 50억, 20억, 10억 남겼어요. 여러분, 그게 적은 돈입니까? 적지 않죠. 근데 이 적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주인의 위대함, 주인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유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높고 영화로운 것에 비하면 50억, 20억 이거 뭐 점도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주인의 즐거움 속에 잔치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이 돈, 생명 이런 것들 다 그 일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초라한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비교할 때에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기회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 이 비교 속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끝으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나가서 장사한 이유가 뭐예요? 병아리를 여러분 열심히 키워서 닭털 뽑아서 모가지 비틀어 삶아 먹고 튀겨 먹기 위해서인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너 달란트 많이 벌었네. 그래, 인센티브 주고 스톡 옵션을 주고 보상과 상급을 주는 개념이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남긴 게 50억이고 20억이에요. 주님이 무슨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결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50억, 20억이 아니라 와서 주인의 식탁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이제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제는 위탁자로, 관리하는 동업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와서 함께 먹고 누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즐거움에 누리겠다. 이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 이 축복,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센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받고 뭘 보상받았는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영광을 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참여하며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보상이요 상급이요 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맡은 직분, 서 있는 자리,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장사하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다 보니 놓친 한 구절이 있는데요, 28절이에요. 그리고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좀 어색해요. 이 본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딱 떨어져요. 자,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는 농부라. 그리고 2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인 거예요. 자, 가지 끝에 열매가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무엇이죠? 나무죠. 자, 금은 보석과 다이아몬드, 루비 뭐 이런 것들 박은 아주 값비싼 이 가지라고 해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과수원 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마치 붙어 있는데 죽어 있는 가지라면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버리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양분이 제대로 된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절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이냐, 아니면 나무가 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져 있는 가지로서 내가 잘 붙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점검이요, 이런 싸움인 거예요.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신 내 삶 속의 기회들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접붙여진 자로, 그분이 주신 그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제대로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지 끝에 저절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내가 열매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요, 이게 바로 주인의 의도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결코 망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장사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의도 안에, 내가 그분의 가지에 붙어서 정말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싸움하는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조국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골기대회를 해요. 보험회사, 주식회사처럼 거꾸로 헌신하자, 봉사하자, 헌금해라, 이런 신앙의 생활 부분들을 먼저 강조해요. 여러분, 봉사하고 순종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연애하던 시절 아시잖아요. 대문 앞에 장미꽃송이를 들고 밤새 비를 맞아야 그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애절하게 사랑하니까 장미꽃송이를 들고 장대 같은 비가 막 내리는데도 대문 앞에 밤을 새우는 그 열정이 사랑 때문에 생성이 되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이 메이니까,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기쁜 마음이 생겨요. 내 인생을 올인하며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이 심장이 딱 부딪혀서 짜릿한 그 충격으로 사랑의 불꽃이 튀기는 이 경험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마치 화인을 딱 지진 것처럼 그 인장이 찍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던지죠. 올인하죠. 동역자 여러분, 지푸라기와 같은 종들에게 너무나 인자롭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주인을 아세요? 그 주인의 의도를 아세요? 그 선하신 주인의 계획과 뜻들을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즉시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안다면, 주인이 나에게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떤 확고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걸 알 때에 주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야, 내가 정말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흥분된 이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을 붙드는 신실한 싸움으로 충성된 장사를 하셔야죠.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야, 너 지금 이 꼬락서니가 뭐야? 이 빈그불이 뭐야? 너 이렇게 병신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평가합니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그게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세속의 가치에 좀 맞짱 뜨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의도를 아는, 주님의 그 가지로 붙어있는 접붙여진 존재로 주님 안에 거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셔서 이 세속적인 가치에 맞서 세상을 해방시키는 좀 주역이 되셔서 2016년 한 해에는 가지 끝에 이 충성스러운 열매들이 대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 그리고 신앙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